기필코 찾아내고 내야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성경책마다 보면 그 한 권의 성경을,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요약해 줄 수 있는, 어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한 구절이 이제 딱 있어요. 창세기 하면 여러분들도 딱 알아듣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이게 딱 창세기 전체의 맥을 잡고 가는 한 구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을 한 구절로 딱 요약해서 축약을 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자, 19장 10 절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0 절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을 한꺼번에 담아 놓은 그러한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한 구절이 누가복음 전체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 이제 잃어버린 자가 뭐예요? 두 글자로 줄이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뭐 음란한 영상을 보고 또 술, 담배 뭐 이렇게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을 하고 거짓말, 뭐 미움, 다툼, 시기, 뭐 돈을 사랑함,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로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탈했을 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죄인인데, 그럼 뭐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이탈을 해서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서 비로소 세상에는 죄를 딱 짓고 잡혀서 재판을 받아야 죄인 이렇게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숙명이에요. 여러분의 혈액형을 바꿀 수 없듯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죄를 짓지 않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여러분이 착하게 군다고, 여러분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친구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 봐도 나보다 더 착한 애들 많아요. 목사님도 왜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훨씬 인격적이고 착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 죄인이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의 기준에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착하게 살아도 그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숙명과 같은, 우리의 목사님이 A형인데 특별히 트리플 A형이에요. 목사님 삐지면 1년 이상 가요. 그러니까 삐지게 하지 마세요. 농담이고요. 피를 다 빼고 뭐 B형의 피를 다 주입시킨다고 목사님 피가 바뀌어요? 이게 숙명인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상태예요. 누군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이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졌으니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안으로 돌려지는 것, 이것이 구원이죠.
이제 이 이야기를 오늘 잃은 드라크마라는 이 비유로 이 이야기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고 그냥 불특정 다수인 것처럼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어 그 사람을 주목하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여자라는 존재는 어떠한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의 성격, 뭐 어떤 한 사람의 특징 이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표현되는가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뭐 여자는 이렇다, 남자는 이렇다. 오늘날 시각이 아니라 그때 당시의 여자에 대한 생각 또 여자들은 어떻게 어떤 지위로 살아왔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당시의 여자는요. 굉장히 소외 계층이기도 하고 빈곤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또 사람 숫자를 셀 때 참 예전에 무식했죠. 남자들만 사람 숫자에 세요.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권 안에서 그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빈곤층 또 가난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그 한 사람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우리는 1,000원, 2,000원 우리의 화폐 단위는 원이잖아요. 이 헬라 지역의 어 화폐 단위는요. 드라크마였어요.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버는 돈의 액수예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인가 하면 10만 원. 매일매일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한 하루의 그 일당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자가 혼자 벌어서 가정을 꾸려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10 드라크마는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자, 100만 원이란 돈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작은 돈일 수 있어요. 부자들은 100만 원 뭐 밥 한 끼 먹어도 100만 원, 신발 하나 100만 원, 옷 하나 100만 원. 이 100만 원 돈의 가치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을 해서 가족들, 자녀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여자가 100만 원의 돈을 모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 아껴서 어느 정도 노력과 힘을 들여서 그 돈을 모았겠어요. 그리고 이 10 드라크마는 나중에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도래했을 때에 그날을 대비하여서 뭐예요? 모아둔 돈이에요. 굉장히 이 한 가정의 생사가 달려 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매일매일 일할 곳이 이게 마땅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일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매일 일할 수도 없고 또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그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모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이 10,000원 가지고 있는데 1,000원 잊어버린 건 뭐 그냥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죠. 그러나 자기의 가족의 생사가 달려 있고 또 그 10 드라크마를 모은 시간과 노력과 그동안의 슬픔과 눈물과 이런 것이 다 담겨 있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는 이거는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목사님이 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집에도 돈이 하나도 없고 내 주머니에도 돈이 하나도 없을 때 꼭 우리 집에 들어갈 때는 빵집을 지나가요. 여러분 빵 구울 때 버터 냄새 알아요? 엄청나거든요. 팥빵이 너무 목사 팥빵을 좋아하는데 팥빵이 너무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냄새로 만족해야 하는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목사님 뭐 오랫도록 먹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먹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뭐 먹고 싶으면 어 뭐 그냥 엄마한테 달라든지 여러분이 돈 모아 뭐 쓰든지 뭐 알바해서 벌어서 먹든지 여러분 별로 어려움을 모르겠지만 그 빵 굽는 버터 향만으로 만족해야 되는 그 눈물을 아시나요? 이 여인에게는 이 한 드라크마가 이거 엄청난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가 이게 집안에 있기는 있어요.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그 얼마나 소중하겠어. 얼마나 그 열 드라크마를 아주 어 잘 숨겨 놓았겠어요. 그게 집안에 있는 건 안단 말이죠. 찾아야 되겠어요? 안 찾아야 되겠어요? 분명히 찾아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사건을 오늘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사건과 동일시하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목자와 양, 100마리의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을 때는 목자가 찾아오면 이 양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어요. 이 양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목자가 찾아와 주지 않으면 이 양은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사에 아주 생명이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와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목자와 그것을 나를 찾아와 주신 그 양의 그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목자와 양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돈은 뭐예요? 돈은 어디다가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찾든 안 찾든 그 돈 자체는 뭔가를 느껴요? 내가 주인이 한 드라크마인 나를 찾아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치가 없다. 이 돈 자체가 그걸 경험해요? 느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여자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돈을 찾는다라는 이야기와 접목을 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찾는 자에게 중점이 있어요. 이해하겠어요? 목자와 양은 찾는 자에게도 중점이 있고 이게 찾음을 받은 양에게도 중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찾아주면 양은 죽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누구에게만 초점이 있냐?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돈을 찾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찾아주시는 분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는 자기를 찾아준들 안 찾아준들 모르죠.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잃어버린 여자의 애달픔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기필코 반드시 찾을 것이다라는 그 결단의 결심의 강조 여자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만 했던 이유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야만 했던 그 마음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찾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우리를 기필코 예수님을 찾아오셨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렇게 가치로운 존재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반드시 기필코 나는 너희를 찾겠다라는 아주 온 우주를 흔드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미 하나 살리자고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 봐요. 사실 여러분 저기 뭐 나무 밭이 뭐 어디 가면 개미가 수백 마리예요. 수천 마리예요. 그 개미 중에 한 개미를 살리자고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 생각을 해 보시란 말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 지구가 멸망을 하든 인간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시고 다른 지구를 뿅 하고 만드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말, 그냥 동물들만 있어도, 식물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꼭 인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꼭 나를 살리시려 이 땅에 오셨냐 하는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반드시 기필코 찾아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뭐길래?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인류 중에 나 하나 없어진들 누가 알아줘요? 세상이 주목을 하나요? 안 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청소년 자살률 1 위인 나라예요. 요즘 여러분의 나이대 친구들이 높은 곳에 떨어져 죽는다고 뉴스에 매일매일 보도가 돼요. 그 사람들도 사람 죽는 것에 대해서 점점점 무뎌져 가는 이 세상 속에 나 하나 살리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기필코 너를 찾아내야 돼서 너를 내 자녀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을 전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김가은을, 김민소를, 이채희를, 지후를, 하영이를, 유찬이를, 승민이를, 민성이를, 충만이를, 지성이를, 민영이를 대체할 수 있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죽게 하셨,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힘으로 잡아 끈 게 아니라 "너 안 오면 죽어." 이렇게 협박한 게 아니라, 세상을 흔들어서 "야 나 구원, 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흔들어 버릴 거야." 겁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불의의 사고로 죽는다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잃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비슷한 인물들을 세상에서 다 끌어모아서 말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키도 비슷하고 성별도 같은 많은 세상에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여러분 대신해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데려다 줘 봐요. 만족이 될까요?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부모님도 여러분은 유일한 존재예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 명 있겠지만 민소 같은 경우는 집에 형제가 4 명이잖아요. 오빠부터 언니 둘까지 민소까지 4 명이에요. 민소 하나 없어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머지 3 명이 있으니까 엄마가 괜찮다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적인 여러분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과 여러분의 자리를 뒤바꿔서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완전히 죄를 싸잡아서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여러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이 여인이 기필코 찾아야만 했던 그 환경, 그 상황, 이 한 드라크마는 10 드라크마와 동일한 능력, 힘, 그러니까 10 드라크마든 한 드라크마든 이 여인에겐 전부였던 것처럼 어떤 것도 그 한 드라크마를 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필코 찾아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기필코 찾아오셔야 했다라는 하나님 자체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하면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이 막 원래 내 습관이 안 돼서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귀찮고 하찮고 하기 싫고 대학만 가봐라, 교회부터 떠나리라, 교회부터 끊을,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끊겠다 붙이겠다 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안에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실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귀 구멍으로 안 드는 게 아니라 귀 등으로도 안 들어요. 안 듣겠다라고 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기필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야만 했던 이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 하영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왜 잔소리를 하는 줄 알아요? 그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리고 다른 애를 그 와서 집에 말 잘 듣는 애를 갖다가 키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아. 집으로 뭐 바깥으로 내보내지도 않아. 묶어두고 잔소리를 하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미우면 밥을 안 줘도 되는데, 그죠? 밥을 먹여가면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예? 고기 반찬 뭐 반찬을 해가면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우리 엄마도 저 밉다고 김치 하나만 덜렁 주고 밥 먹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래도 반찬은 어머니가 성질이 나도 계란은 부쳐줘요. 예? 열받아도 햄은 뒤집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래요. 네가 내 맘 좀 알면은 내 말을 좀 듣지 않겠니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는 거죠. 야, 내가 널 사랑하는 건 네가 조금이라도 알면 내 말을 좀 잘 들어봐라. 이제 뭐 이런 마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목사님이나 선생님이나 교회에다 묶어놓고 왜 설교를 계속해요? 교회에 나오든지 말든지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버려두면 여러분 편하겠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묶어놓고 끝까지 추적하여 뒤쫓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으니까요. 하나님 마찬가지요.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해.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지 아니하면 도대체 안 되겠어.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께로 제발 귀등으로라도 좀 듣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찡찡거리고 있구나. 목사님 목소리가 지금 찡찡거리고 있잖아요. 귀 한쪽을 닫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들어봐요, 제발. 듣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끝. 더 이상 하면 잔소리가 길어지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